주께 쓰임 받으며 사세요. 네, 저 여러분 주께 쓰임 받으며 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좋은 살라몬 이웃교회 중심으로 한 지금 짧게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전체를 좀 요약해서 또 전체 사역을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사히 필리핀 선교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기도하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의 박수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 8월 셋째 주일 주 앞에 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처음 계획한 대로 했으면 선교가 불가능했거나 아니면 선교 효과가 매우 적을 뻔했습니다. 거의 못할 뻔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걸음을 다 인도하셨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가지고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본래 선교 여행팀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참여하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다녔던 곳 100% 선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선교 여행을 준비하시고 이끄시며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계획이 없었던 선교 팀원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래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부름받은 군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장터에 나가게 된 걸까요? 누가 그를 보냈나요? 우리 17절 1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형은 누구예요? 엘리압과 나비나답과 또 삼마, 첫째, 둘째, 셋째가 지금 나이가 군대 갈 나이가 되는 나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보내도 괜찮은 나이. 그 형 셋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석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라.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금 40일째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군 식량이 떨어졌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걸 좀 보내는 것을 아비의 마음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의 천부장에게 주고, 왜 천부장을 통해서 형제들을 만나려면 뭔가 좀 빈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즈 덩어리를 이제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내 형들의 안부를 살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전쟁 때 살았느냐 죽었느냐 지금 그 생존 여부를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표를 가져오라. 무슨 얘기예요? 직접 친필 사인을 써갖고 와라 이거죠. 아빠 나 괜찮아 이런 거. 그 증표를 가져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부친의 명령을 받고 새 형을 안부를 살피고자 지금 전쟁터로 지금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때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골리앗 장군이 이끄는 블레셋의 그들과 지금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현장에서 보게 된 것이죠. 그럼 누가 전체 다윗을 보냈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다윗을 전쟁터에 보냈나요?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해서 이 볶은 곡식 한 에워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켜서 내 형들에게 주고. 누가 보냈어요? 네, 아버지 이새가 보낸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울 왕이 전쟁해봤자 뻔히 질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고 그리고 전쟁은 패하기로 결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패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차기 대권자 다윗을 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터에 아버지를 통해서 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 붙인 이새에게 40 이상 긴 장기간의 전쟁터에서 자식들이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 겁니다. 아주 생사 궁금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말이죠. 그 전쟁지 제대로 먹고 살까? 어떡할까? 뭐 제대로 굶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보내게 해요? 다윗을 보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결국 이새는 새 아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다윗이 늘 만만해요. 좋은 자리 갈 때는 다윗 빼놓고 가고 말이죠. 이런 험난한 일은 그 넷째 보내든지 하지. 이 막내를 보내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아버지 볼 땐 별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보는 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른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이세 결정의 배후에 역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필리핀 선교를 가게 하신 분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다윗의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게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야 말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까지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각, 행동도 다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이죠. 다윗은 캄캄한 밤에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했어요? 은밀하게 데려다가 범했잖아요. 근데 누가 봤어요? 아무도 못 본 줄 알았죠?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그 한 순간의 실수, 죄, 그것이 고난과 역경의 장편 드라마가 펼쳐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때로는 인간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까지 친히 하나님이 주관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는 다윗이 덩치가 좋거나 실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왜 두려운 거예요? 사울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히 사람들이 저를 못 건듭니다. 그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다시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하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 묻고 응답받아 행동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어떻습니까? 늘 주께 묻고 들은 대로 행동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늘 보면 함께 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늘 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 일날을 권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성경 비교를 잘 보고 따른 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늘 주께 묻고 지시하면 아멘하고 시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 일 나가는 것은 미친 짓이야. 블레셋 끝나가 있는데 죽으러 가는 거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잘 따르고 손전 600명의 군사가 다윗의 말을 여기서 거절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또 묻게 되거든요. 자, 사무엘상 23장 4절을 볼까요? 잠깐만요. 네, 우리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며 그 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친 일이니까 지금 다윗의 명령에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 블레셋 군대인데 거기 왜 가야 되냐? 이런 의미를 던지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단 그렇게 잘 따르던 부하들이 여기서 다윗에게 자기 의견들을 고집스럽게 내놓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현재 세상의 환경과 이치에 더 크게 어떻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두려거나 또 현실을 더 깊이 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에 전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절대 순종하며 말씀대로 아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의 결정이 옳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고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잘 따르던 그 백성들이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자 다윗은
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닌데 지시오를 했는데 왜 안 따르지? 다시 묻습니다. 왜냐면 더 확신을 가져야 자신 있게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짜온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아크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시라 하신지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는 순종해서 글라 주민을 구원하는 것을 그 다음에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일생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하기는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내 생각, 판단과 내 뜻대로가 아닌 성령의 지시대로 언제나 순전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은 나중에 깊이 깨달은 것이 여기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나요? 첫째, 자신을 왕으로 세운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어떤 실수로 우연히 자기가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왕이 된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 이 통찰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기 사명과 직분의 생명겁니다. 이런 통찰력이 없으면요 흔들흔들 믿음 생활을 흔들흔들합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사명 주신 하나님이고 이 교회를 오게 된 분이 하나님이야. 아멘이죠? 흔들리지 않으면 거기에 목숨 무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삐지거나 기분 나빠거나 그 때문에 사명 던져버리거나 예배생활 등한한다거나 사명을 버리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었고 하나님이 사명 주셨고 지금부터 다 믿으면 거기에 목숨 겁니다. 충성 다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다윗이 확실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마땅히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이 사명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의 군주로 세운 거 있죠. 왕으로 세운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방 높이신 것은 자신의 개인의 타고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떡하라고요? 복주겨서 사랑하라고 자기를 이렇게 높여줬고 자기를 이렇게 모든 일에 잘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멘이죠? 교회가 부흥하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맡긴 양떼들을 잘 성실껏 사랑 섬기라. 아멘이죠? 그러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올바른 깨달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결과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이죠? 겸손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할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경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것이 뭐예요?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귀한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날로 왜 치러 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종종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몫을 내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소리를 자꾸 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종종 주장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늘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1년 전에 기도하면서 필리핀 선교 교육을 세웠지만 모든 일이 차질이 빚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제 힘으로 풀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은 오직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 요청을 많이 했습니까? 이 상태로 가면은 제대로 선교가 안 될 거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냥 붙이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사실을 준비하지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치 얽힌 실태를 푸는 것처럼 하나를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모든 것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제 계획과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참석하도록 배후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특히 김종문 집사님은
교통사고로 인한 목 디스크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됐고, 그리고 버스 운전, 이게 손과 다리 짧으니까 이렇게 좀 너무 어깨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로 해서 어깨가 지금 염증이 생겼고, 그리고 인대가 파열되고 또 찢어진 곳이 있기 때문에 봉합 수술을 하기로 병과 약속된 날이 우리가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오전 9시 반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오자마자 가서 곧바로 병원 입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비행기가 2시간 딜레이 됐잖아요. 그런 바람에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야, 내가 필리핀을 가야 되나 마냐.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뭐 하나 들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계속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하고 뭐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튼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고민을 많이 해요. 가는 날까지도 고민했어요. 가야 돼 말이냐. 그것 때문에 못 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한선욱 집사님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결국은 다 같이 가게 된 거죠. 근데 아무튼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로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김주봉 집사님이 같이 다녔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수요일날 집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할 뻔했어요. 큰 지장 받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수요일 행사는요 새벽 5시 반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 그때 10시까지 들어왔는데 9시 넘어서 끝나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스케줄이었어요. 그러니까 온종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시 반부터 일어나는 이유는 왜냐하면 각 아이들하고 제가 약속했거든요. 시우치를 데려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서 축구하겠다. 그래서 축구도 일부 사고 축구는 우리 사인해서 다 우리 선교팀에 사인해서 선물로 줬거든요. 근데 할 시간이 없네. 워낙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할 시간이 없어. 대학볕에 나와서 점심시간에 밥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아이들하고 하게 돼. 제가 할 몸이 아닌데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5시 반에 일어나서 축구하고 10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 9시까지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전날에 문제가 생겼어요. 화요일날 제 몸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녀올 때까지 몸 상태에서 성도에 전혀 티를 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지장을 줄까 봐. 그래서 제가 몸 상태 안 좋은데 화요일 6시부터 기상했습니다. 30분에 10시 반에 식사하고 7시 반부터 미리 학교 집회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예배 시간에 참석자의 95% 이상이 손 안 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한 명 있다고 보고 95%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목적 때문에 제가 간 거잖아요. 사실 그게 없으면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러 간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 집회를 이렇게 잘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스포츠 게임을 또 제가 인도해야 되잖아요. 인도했어요. 9시 반 됐습니다. 간식 후에 10시부터 11시 반까지는 다행히도 한 반은 신용 집사님이 종이접기 비행기 이런 거 만드는데 아이들이 잘 못 해본 적이 없어요. 1시간 반에도 2개를 제대로 완성하지 못할 정도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주한이하고 정명수 주사님이 또 풍선으로 동물 만드는 것을 옆으로 도와줘 한 거죠. 근데 정재 집사님, 이영원 장로님, 구태임 집사님은 공사장에 파송됐기 때문에 사진 찍은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또 카메라맨으로 또 움직여야 되니까 1시간 반 동안도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죠. 움직인다. 저는 움직이는 게 힘든 사람이거든 사실은. 왜요? 관절에 연골이 거의 없잖아요. 허리는 하나님께 치료해 주셔서 거의 다 완벽해 보니까 종일 움직여도 허리 아픈 적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제가 기도 중이라 연골은 무릎에 연골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시간 걸으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조금 내려가는 길 업핏하면은 통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리에 부하가 걸린 거죠.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중식 후에 14시, 오후 2시에 살라몬 초등학교 살라몬 교회를 방문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걷는 거리가. 제가 건강하고 멀쩡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게 또 차를 멀리다 대놓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 사실은 아니에요. 뭐 5분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니까.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지금 계속 쌓인 상태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또 산두성 있는 뿌따교회를 또 가야 되거든요. 거기는 20분 이상을 또 걸어 들어가야 돼요. 벌판으로. 그리고 다리를 건너서 산두성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집회를 마치고 제가 뿌따교에서 내려올 때 휘청거렸어요. 그때. 근데 티를 안 냈어요. 누구 의지하지 않았어요. 혼자 걸어 내려갔어요. 그때는 통증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제가 한 주간 보세요. 거의 서지 앉아서 공부만 해요. 운동도 한 적이 없어요. 요새는 운동도 2년째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 있으면 더우니까 점심도 가까운 데서 먹고 그냥. 그리고
거의 약속 아니면 다닐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이틀 동안에 거의 한 달 이상 걸을 거 이상을 걸었어요. 제가 운동장에서 두세 시간만 감독하고 있어도 들어올 때 쥐가 나가지고 운전하다가 중간에 서서 제가 다리 풀고 운전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잖아요. 하나님이 많이 건강을 회복시켜요, 그 사이에. 허리가 일단 이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일단 관절이 안 좋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과부하 걸린 거예요. 움직이면 저는 땀이 줄줄줄 흐르니까 말이죠. 그냥.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땀을 흘리다만 오는 거예요. 수건 아예 짜면서 제가 수건을 걸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제가 매일 저녁마다 성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간단한 문자를 보내요. 복원해야 되니까 궁금해하니까. 그래서 우리 단톡에다 하루 일과보를 간단히 올리고 사진 몇 장 올리거든요. 그런데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이 제 방에서 20m만 가면 돼요. 부엌이에요. 글을 쓰는데 이게 보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피곤도 물론 몰려왔지만 그러다가 결국 일어나서 가야 되겠다. 그래도 성들이 기다릴 텐데. 그게 9시 반 넘어서 10시 5시부터 시작한 건데 11시가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는 도중에 이미 20m인데 가는 중에 다리가 쥐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벽에 있는 문을 확 열고 들어간 게 김종호 지사님하고 구태규 지사님 방이에요. 제가 저 쥐쥐쥐 하면서 침대에 팍 엎드렸어요. 깜짝 놀랐지. 밤 10시에 제가 들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김종호 지사님이 저를 마사지 해주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종종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송 지사님도 이렇게 같이 서로 지압을 한다고. 그래서 잘해. 수준급이야. 전문의 정도예요. 제가 알잖아요. 하도 많이 해봐서. 근데 한 30분 일하려면 또 찌라네. 그럼 또 누면 또 해주고 또 찌라네. 이러면 제가 잠 못 잡니다. 거의 밤새거든요. 쥐와 싸우느라고. 기어다니는 쥐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제가 계속 1시간 이상을 마사지를 받고 이제 그때서 와이파이는 받으러 못 가고 얼른 5m 거리니까 제 방은 얼른 들어가지고 누워서 그때 우리 방은 다 자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 이제 문자하고 이제 저는 항상 11시 반 다 넘어서 잤거든요. 다 잔 다음에 잤는데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일기를 내가 다 썼어요. 스케줄을. 그래서 제가 한 10장을 썼는데 일기를 썼는데 그래서 지금 들어와가지고 사진은 못 보내고 와이파이로만 문자 보냈죠. 제가 이런 글을 밤 11시 2분인가 올렸는데 오늘은 매우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필리핀은 폭염 중입니다. 이용원 장로님과 장인철 구태권 집사님은 좋은 살로몬 이웃교회를 종일 공부하느라 힘들었고 다른 팀은 미래중학교 집회와 살로몬 초등학교와 그날 집회한 곳을 말한 겁니다. 살로몬 교회를 많이 걸어서 다녀오고 뿌따 교회도 많이 걸어서 집회하는 등 매우 바쁘게 사역하므로 다들 힘들어합니다만 다들 기쁘게 사역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자와 함께 사진을 몇 장 보내드리고 싶지만 와이파이가 터지는 장소로 이동 중에 다리 쥐가 심해서 사진을 다운받지 못해 보내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가 되시죠? 무더위에 내일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역이 시작되는데 건강 가운데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사진을 다운받지 못한 상태에 문자만 겨우 단톡에 그것도 11시 넘어서 이제 살짝 올렸습니다. 돌아오기 전 마지막 날에 저녁에 부엌에 모여서 서로 이제 신앙 간증했습니다. 한마디씩 그동안 느낀 거 제가 간증하는데 김주봉 집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에 큰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본인이 아프니까 사실 뭐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마지막 날은 그냥 못해도 가더라고요. 거기까지 그냥. 그래서 공사장까지 아침에 같이 따라가서 있었어요. 근데 김종우 집사님은 상을 얘기했지만 전혀 뭘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따라온 것만도 다행이에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끝에 마무리를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가장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못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집사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억지로 옮게 한 것도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없었으면 저는 심각할 뻔했어요. 그렇게 오르기 시작하면요 밤도 새지만 그 다음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저는 안 주면 주물렀거든요. 계속 주물르고 올 때 비행기에서 계속 주물르고 계속 안 주면 주물렀어요.
학생들 때문에 관광을 갔지만 저는 아무데도 못 갔어요. 그냥 앉아서 있었어요. 그리고 카페 찾는데도 30분 걸렸어. 좀 시원한 데 찾다가 그냥 앉아서 계속 마사지만 하고 있다가 저는 왔어요. 그냥요. 그래도 이런저런 일에 작은 헌신도 했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이제 위로의 말을 했어요. 병원에 있는 김주문 집사님이 오전 8시에 병원에 제게 보낸 문자예요. 목사님 왜 그럴까요? 목사님을 뵙거나 문자로 마음을 전하려고 하면 자꾸 왜 감정 올라서 눈물이 쏟아지네요. 중간에 제가 생략할게요. 저를 너무 높여주는 거라 제가 교만해질까 봐 생략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리에 쥐가 심하게 올라와서 고통스러워하고 뜨거운 날씨에 땀 흘리는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참 그래도 이 한마디가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전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편지 한마디에. 목사님 사명 다할 때까지 몸 관리 잘하셔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또다시 눈물이 나네요. 모든 게 감사로. 그러면서 글을 마무리 못했어요. 눈물을 흘려서 그런지. 제가 답글을 보냈습니다. 집사님에게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잠잘 자다가 쥐가 나서 일어났어요. 제가 토요일날 한국에 와서 쥐가 났거든요. 집에 잘 마치고 와서 쥐가 난 게 다행이죠. 그래서 쥐가 나서 제가 일찍 교회로 왔어요.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무사히 다녀온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든 집사님이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김종우 집사님은 갈등을 많이 했어요. 여기는 성도들에게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본인은 가족과 함께 가자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를 위해서는 이분이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제가 침을 찾았어요. 이걸 피라도 내려고. 왜 다음날 집회 못할까 봐. 근데 침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늘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위기를 넘겼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은 지금 김종우 집사님이 와서 인대봉합 수술을 해야 되고 척추 디스크 부분에 그리고 염증을 다 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고민이 생긴 거야. 이게 거의 3개월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 듣고 회사에 내가 얘기했더니 3개월 안 되는 거야. 휴직이 잠시 쉬는 거죠. 한 달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2달까지 오고 3달 가면은 2달 오면은 회사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상업에도 문제가 생긴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아세요? 열어봤는데 인대 봉합술을 안 해도 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염증만 제거하고 닫았어요. 길어야 한 달이야 회복이. 그러니까 소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여튼 건강 빨리 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정상 생활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현재 필리핀 선교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주일은 주가 하십니다. 시퍼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제가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전쟁을 다윗을 전쟁에 보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상성을 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3장 17장 48, 4, 50절 보세요. 거인 골리앗과 이 작은 다윗이 같이 막 부딪혀 뛰어나갑니다. 근데 다윗은 물맷돌 하나밖에 안 들었잖아요. 탁 던졌어요. 여러분 그 투구 썼는데 이마 장관인데 그 작은 돌에 맞아서 이 거인 295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 지금까지 역사의 기록을 깨지 못하는 이 거인인데 그 사람이 한 방에 맞아 쓰러져요? 누가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을 쓰신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이 외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뭐라고요? 넘기시리라. 이 고백처럼 전쟁에 죽어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승리를 다윗에게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겨주신 걸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것을 이번 사역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로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획한 것에 100% 이상의 선교 효과를 거두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봅니다. 이번에 가신 분은 느꼈지만
태권도 격파 드라마가 없었다면 아예 학교 집회는 불가능한 환경 속에 처할 뻔했어요. 왜? 스피커도 없어요. 마이크 없어요. 학생들 길에 놓고 어떻게 설교해요? 못해요. 전혀 설교 성 환경도 안 되고 말이죠. 마이크 나와요? 소리가 안 들려요. 찌지직거려요. 와, 하나가 찬 얘기가 태권도 드라마가 없었으면 이번 집회 어떡할 뻔했나. 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여튼 취약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집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인지라. 선교는 하나님의 일인지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는 곳만 뜨거운 환영을 받았어요. 우리 청소년들 연예인 같았어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다음 주에 편지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선교하시면서 매도 맞았어요. 부끄러움도 당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일은 주가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완성하도록 늘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힘을 부어 주기도 하셨어요. 사도행 10장 38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다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을 행하시며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그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다니시며 어떻게 선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 예수님은 성공적으로 구원사역 완성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세요. 네, 믿되 제대로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은 주가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어떤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